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도 그러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인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높이지 않는 것과 판단을 중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 중지에 이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주관,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으로 상대방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연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는 다음 언젠가 또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읍시다.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 흔히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장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을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겠지만 뭔지 모를 평안함을 느끼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염소 치유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염소들이 있고요, 언덕이 있을 따름인데 저는 정말 깊은 평온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갔던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힐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서 염소들과 또 그 염소들이 우리 옆을 지나서 언덕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무작위적이고 아무런 연관도 없이 나오는 우연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과 같은 높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서 느끼는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러한 이국적인 정취라든지요, 또는 그랜드 캐년 앞에 서서 압도되어서 느끼는 장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내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염소 치유 농장에서 느꼈던 평온과 평화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라서 굳이 염소들과 언덕을 보지 않았어도 느꼈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염소들과 언덕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느낀 감정과 정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염소들과 언덕, 그것의 어떤 면이 저에게 좋은 감정을 선사했을까요? 그 요소를 하나하나 집어내서 나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전체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각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기도 한 조각가 문신이 있죠. 이분이 만든 커다란 스테인리스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강인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그 기둥을 만든 조각가 문신 덕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염소들과 언덕과 그 언덕의 풀들과 꽃들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덕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그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산과 들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 속에서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 평온하고 평화를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막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부정적인 생각의 발원지는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감정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것은 이거예요. 5가지 긍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5가지 서로 다른 긍정적인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생각, 감정들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보를 얼마나 주어야 될까? 5가지를 주면 될까? 아니면 50가지를 주면 될까? 이러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5가지도 아니고요. 50가지도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 1가지만 주었더니 그 5가지를 다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긍정적인 거 5가지를 들었는데 이 부정적인 것 하나가 그것을 다 상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양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그렇죠.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이기보다는 아주 주관적이기 쉽고 편향되기 쉽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잘 속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보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예,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고 매우 주관적이고 그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또 판단 중지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모양이 우리 모습이 어떤 특정한 동물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랑으로 통일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된 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괜찮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체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에 대한 모독은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저분에 대한 모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신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 대한 비난은 괜찮지만 우리 직원에 대한 비난은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아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제가 아니라 저분께 공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 된, 또 존중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많이 훼손된 이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쭉 보면서 볼 수 있겠지만은요,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나오는 여러 죄의 목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른 번역본,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그것을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에게 해당되고 정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옳을 수가 없고 실제로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속에서 모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또 다른 것을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내와 종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죽게 하듯 합시다. 정말 옆 사람이요.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예, 그 눈빛이 정말 진실된 눈빛이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이러한 말씀 그리고 상대방을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억지로 된다면 어떨까요? 의무감으로 되면 어떨까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한다고 제대로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골프 코치님도 와 계신데 골프 코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훈련을 받아야지 필드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달으면 나에 대한 자화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으면 바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 양육 과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터져 나온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온전히 알 때,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이 바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상대방의 나쁜 모습만을 기억하고 또 보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찾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행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서울역이었나요? 거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겨울철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두르고 있는 목도리를 풀어서 감아주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분과 전혀 별개의 존재라면, 어떤 동물이라든지 외계인과 같다면 감동을 안 느낄 수가 있죠.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있는 그 선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나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고 뭉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별개의 존재면, 전혀 상관이 없고 이질적인 존재면 그렇게 공감하기도 힘들고요, 가슴이 뭉클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주 발견되지 않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이 훼손되어 있고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의 습관을 둔 것은 속아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나쁜 행실도 있겠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하겠죠. 그럴 때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정말 저렇게 억눌려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흠과 결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는 자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귀에게 속아서 불의의 병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될 때가 많은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 영향력, 그것이 그러한 것이 만약에 평강과 평온이라고 한다면 염소들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겠습니까?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그죠? 염소들보다는 나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염소들보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내가 어떤 무기가 되어서 그런가요? 의의 무기인가요? 불의의 무기인가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의의 병기가 됩시다. 의의 병기가 됩시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자, 이러한 말이 되겠죠. 정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면은 이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이 되고 해도 되지 않을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돼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에 대해서 동일한 또는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죠. 점점 되먹임되고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악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 악의 순환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찾아내고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내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로 내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야,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나의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염소들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웃긴 말이지만 한번 옆 사람에게 염소들보다 나아집시다. 염소들보다 나아집시다. 정말 염소들이 주는 평강과 평온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을 볼 때 판단하지 않고 화를 내기보다는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찾고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